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바로 주의하겠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서열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가장 큰 이가 있으면 그 다음 이가 있고 또 이 잔챙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소위 거듭남의 삶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의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우리의 성향과 옛 그런 어떤 습관들이 단번에 다 해결이 되고 우리의 기질과 성향도 다 뒤집어집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 청소하듯이 우리의 집안을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침마다 말씀으로 청소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모든 더러움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더 강한 그 전에 잔챙이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이 와가지고 세상에 와서 보니까 더 정돈되고 더 영적인 아름다운 곳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이전의 형편보다 나중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을 영적인 특권도 주어지지만 영적인 책임과 의무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 나이가 한 30쯤 되셨으니까 제가 한번 나이 계산기를 한번 쳐보니까 1995년생이더라고. 올해 만 30세가요. 우리 교회도 한 30세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자기가 늙은 어엠인데 30세 되는 95년생 청년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할까. 더 나아가서 아휴 내 새끼도 좀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참 당신의 어미는 좋겠수. 더 나아가서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여기 헬라어로 오히려라는 단어 직역하면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지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니까 다른 가정 다른 어미를 부러워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다. 육적인 것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자기를 보고 신세한탄하거나.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하면 엉뚱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두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진짜 저를 괴롭히는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 당시 이제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면은 저 성도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확 찌르시는 거예요. 야, 네 죄를 봐라. 너의 교만을 봐라. 너의 완악함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행여나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라는 내 안에 영적 스탠스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 목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량이 넓혀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목회의 지경도 넓혀주시는구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좋은 입소문이 나고 이런 다 육적인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받고, 하나님, 어떤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만난 거 하나님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자 만나게 하신 줄 믿사오니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어서 이 배우자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만남과 관계를 살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보면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29절에 보세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기 요나의 표적 동그라미 치세요. 그 이전에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진단이 무슨 진단입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세대를 이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보거나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자신의 교만과 영적인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팩트다,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데 완전히 이념으로 사상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악한 세대의 정의가 그거예요. 이 민족의 죄를 곧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모든 판단을 좀 내려놓고 당신이 판단하고 뉴스 듣는, 당신이 좋아하는 그 뉴스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듣는 그 사회적인 정보의 그 시간보다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크다고 길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스바 여왕이, 스바는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멘, 저 아라비아 반도 끝이에요. 그땐 세계관은, 지구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나 시대 때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스. 뭐 남미, 북미 있는지 몰랐어요. 뭐 동아시아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 말씀을 듣고자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온 거예요. 누가요? 이방 여인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당신들의 앞에 있는데도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백날 교회 다녀봐야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만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에 보세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셔가지고 그 당시 최고 세계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라. 너는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회개는 내 영역이다. 근데도 거기 싫어가지고. 왜요? 요나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다 여자들 겁탈하고 임신한 여자 있으면 배 갈라가지고 죽이고 반항하는 남자들 있으면 사제를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다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피지배 국가를 통치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일본 하면 치를 떨지 않습니까? 막 독가스 실험하고 막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저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성읍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내가 그들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완전 반대쪽 배를 타다가 지중해 어느 한 지점에서 나를 던져라. 요나도 자기의 죄를 본 거죠. 공동체를 살리려고 나를 던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인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던지신 거예요.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철저한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간의 죽음, 그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감당하신 그 죄의 결과, 그걸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걸 예표하는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그렇게 십자가로 거듭난 삶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엉뚱한 곳으로 반대편으로 갔던 다시스를 향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니느웨를 향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해결사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다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질병도 고침받고 재정의 문제도 풀어지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여러분 저도 날마다 목회하면서 그렇게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제도 한 부부 만나서 태문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찰 다니는 종교인이나 성당 다니는 종교인이나 모스크 다니는 종교인이나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 반역자인지를 직시하고 이런 배신자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사랑 하나로 이 땅에서의 삶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제끼시고 완전히 그 영원한 삶을 향한 나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전하며 살겠나이다. 주님, 이 미천한 나의 인생과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움속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밀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릇에 덮어두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면 등불을 켜잖아요. 그럼 누가 어디 속에 밑에 두거나 아니면 그릇에 덮어주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등불을 켜겠어요? 여기서 등불, 빛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왜 하나님께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해 아래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이유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등불을 켜놓고서는 밀실 안에 두거나 그릇에 덮어둔 자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을 깨닫기는 하나 실천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간 여러분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실천하고 이행하면 그 사람의 눈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밝은 시력 2.0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성하여도 가는 곳곳마다 찢기고 핥히고 다치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장님이니까.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합니다. 별 3개 당구장 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속에 있는 눈, 네 속에 있는 등불 지금 희미하지 않니? 혹은 지금 시력이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니? 어저께 한 성도님이 신방하는데 저한테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과거에 지었던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이 말씀 생활, 큐티 생활이 잘 안 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 한켠에 여기 한 구석에는 말씀 읽어야 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데 당장 먹고 살라 보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런 죄인 맞나?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어떻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알 수 있지? 이런 퀘스천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 들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당장 내일부터 큐티 생활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임영웅하고 친한데 올림픽 공원에서 임영웅 콘서트 하려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VVIP 좌석으로 예매를 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세요. 세상에 콘서트 입장 문 앞에 갔는데 제가 그 티켓을 놓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큐리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티켓이 없으면 입장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또 집으로 돌아갑니까? 전화해서 야 영웅아 나와라, 나 티켓 놓고 왔다. 지금 잠깐 사람 보내겠습니다. 또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해결해 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서 선다고 그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 줄에 섰을 때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까? 주님이 과연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혹시나 나는 주님 믿고 천국 간다고 믿고 지금 영적인 세계 문 앞에 서 있어서 줄을 서고 있는데 행여나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 지옥이야, 지옥행. 혹여나 내가 지옥 갈까?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삶은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그분과 얼마나 친했는데 전화 한 통화 걸겠죠. 주님 저 왔습니다. 천국 문 열어주세요. 천사들 좀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지었던 과거 죄 용서받은 거 맞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내밀한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든다는 것은 지금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막 웃으면서 찔림을 받으시더라고요. 36절 보세요.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비춰지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죄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요즘에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에 함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청종하며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중요한 일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 중요한 발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과 진로를 우리 부모,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각자의 인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여정 가운데 주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와 함께할 수 없는 시간, 자식들과 1분 1초를 함께할 수 없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시고 우리 배우자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부모와 함께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 민족을 하나 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현장에서의 기도, 오늘 온라인으로 각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